오메가 베도와 라오디게아 데니스 스미스 저 오승근 역 1장 알파와 오메가 베도 2장에서는 엘렌 화이트이 알파 베도와 미래의 오메가 베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알파 베도는 초기 역사 동안 재림교회의 저명한 의사이자 지도자인 존 하비 켈러그 박사에 의해 생겨났다. 그는 재림교회의 기본 가르침에 이질적인 신학을 만들어내어 그의 책 살아있는 성전에서 그것들을 제시하였다. 만약 그의 잘못된 가르침이 계속 전파되도록 허용된다면 그것은 교회의 가르침과 존재 목적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이끌려 결국 잃어버리게 될 것이었다. 다음 인용문은 엘렌 화이트이 이 배도적 가르침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았는지를 보여준다. 살아있는 성전은 이 이론들의 핵심을 담고 있다. 나는 조금 있으면 오메가도 따라올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 백성을 위해 두려움에 떨었다. 나는 주님의 영이 내게 쓰라고 명하신 것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망설이다가 지체하였다. 나는 이러한 궤변의 잘못된 영향을 제시하는 것을 강요로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가오는 오류들은 반드시 제시되어야만 한다. 원수들이 유혹적인 이론의 전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리려는 노력에 대한 증언을 보내기 직전에 나는 안개 속에서 빙산을 만난 배에 관한 사건을 읽었다. 며칠 밤 동안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나는 마치 볕단들 밑에 있는 수레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한 장면이 내 앞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배 한 척이 짙은 안개 속에서 물 위에 떠 있었다. 갑자기 망보는 사람이 소리쳤다. 바로 앞에 빙산이 있다. 배 위로 높이 솟은 거대한 빙산이 있었다. 권위 있는 목소리가 돌진하라고 외쳤다.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다.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때였다. 기관사는 전속력을 내었고 운전대를 잡은 남자는 빙산으로 곧장 배를 몰았다. 그 배는 쾅 하고 얼음을 쳤다. 무서운 충격이 있었고 빙산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고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갑판으로 떨어졌다. 승객들은 충돌의 힘에 격렬하게 흔들렸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 배는 손상을 입었지만 수리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 배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선두부터 선미까지 떨면서 그 접촉에서 되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그 배는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이 사건의 의미를 알았다. 나는 명령을 받았다. 나는 우리 선장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돌진하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내 의무가 무엇인지 알았고 한시도 허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할 때가 왔다. 나는 즉각 돌진하라는 명령을 따라야 했다. 그날 밤 나는 1시에 일어나 종이 위로 내 손이 지나갈 수 있는 한 빨리 글을 썼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오류에 대해 내게 주어진 그 지시대로 우리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했다. 의사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가 포함된 교회에 대한 증언. 엘렌 화이트는 켈로그 박사의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가르침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인식했다. 그는 이 배도를 알파라고 불렀다. 그것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빙산으로 향하는 배에 대한 꿈을 주셨다. 그러자 권위 있는 목소리가 돌진하라고 말했다. 엔진은 전속적으로 내었고 키를 잡고 있던 남자는 빙산으로 배를 몰았다. 승객들은 심하게 흔들렸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격렬한 충돌 후에도 배는 계속 나아갔다. 엘렌 화이트는 자신이 이 알파 배도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한동안 교회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교회는 진실이 오류와의 충돌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엘렌 화이트는 또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손상시키는 것과 같은 목적으로 교회를 덮치는 또 다른 큰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오메가 배도라고 불렀다. 그녀는 그것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그것을 직면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심히 염려하게 되었다. 이 책의 집필 당시 나는 49년 동안 재림교회 그리스도인이었다. 나는 21살 콜로라도 지립대학교 공과대학 4학년 때 침례를 받았다. 나는 성인이 된 후 평생을 교단에서 활동적인 평신도나 목사, 부서장으로 일했다.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의 교인이자 경험 많은 목회자로서 많이 스쳐 지나가는 유행과 선전적인 가르침, 심지어 배도들이 오가는 것을 보아왔다. 나는 가끔 잘못된 가르침이 오메가 배도라는 경고를 들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는 것이 다소 망설여진다. 하지만 꼭 해야 할 것 같다. 화이트 여사는 그녀 시대에 있었던 알파 배도와 관련하여 돌진하라는 확신을 받았듯이 나는 우리가 배도의 오메가로 보이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확신한다. 이 오메가 배도는 수십 년 동안 발전해 왔으며 교회의 많은 지역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 오메가 배도가 마지막 세대의 라오디기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관련이 있으며 하나님의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믿는다. 한마디로 오메가 배도는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 없고 죄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백성, 그리고 그분이 지구에 남긴 마지막 사업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발견된 라오디기아 메시지를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엘렌 화이트의 다음 두 가지 진술을 고려할 것이다. 첫 번째 인용문은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흔들림을 일으킬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천사가 한 대답이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흔들려 떨어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을 기억하라. 천사가 대답했다. 그것, 흔들림은 참된 증인이 라오디기아인들을 깨우려는 권면에서 나온 고든 증언에 의해 야기될 것이다. 이것은 그 받는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받은 사람이 기준을 높이며 고든 진리를 전파하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솔직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 일에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흔들림을 일으킬 것이다. 초기 270. 두 번째 진술은 인칭과 흔들림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마에 인을 받는 순간 그것은 어떤 봉인이나 표식이 아니라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진리에 고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흔들릴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인을 받고 흔들림에 대비하는 순간 그것은 올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받고 그분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경험에 들어가는 것이 왜 필수적인지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또한 오메가 배교가 라오디게아의 경고를 약화시키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도록 이끄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때 큰 배교는 오늘날 바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